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그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얼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호흡을 아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배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그리고 비유를 통한 가르침,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비유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은 포도원에 심겨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아무데나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매우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를 어,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전혀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전혀 아름답게 생긴 나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이름대로 무화과라는 이름대로 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향기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나무. 이 나무는 너무나 키가 작아서 또 못생겼습니다. 이리저리 틀어져 있습니다. 건축용으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였습니다. 주인은 그 기대로 이 무화과를 좋은 땅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종종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오늘의 비유 가운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심으신 포도원의 주인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무화과 나무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무화과를 심으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나무가 그동안 내가 심어 놓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멋있어졌을까? 잎이 얼마나 무성해졌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 이 나무가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느냐? 진노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 이 열매. 이것은 네가 전도를 몇 명을 했나를 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집회에서 볼 수 있는 부흥회식 그런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찾아야 합니다.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켜 열매라고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공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열매에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겨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1년에 4월 달, 5월 달 빼고는 내내, 1년 내내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1년에 3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너무나 좋은 포도원, 비옥한 땅에 심겼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비난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를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마냥 이 나무를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토양,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설교가 넘쳐나고,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참 좋은 토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토양에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정말 매일매일 풍성히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불경건의 열매, 의심의 열매, 불의한 죄의 열매, 타락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박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은 포도원 지기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8절 말씀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찍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유예를 부탁하시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더 주겠습니다. 열매가 곧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애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아름다운 무화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